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에 32절의 말씀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매우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평소에 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기도는 평소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깊은 고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했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겪는 그 고뇌와 고통을 예수님도 함께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제자들은 3번이나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의 육신은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그들의 육신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육체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요.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때가 왔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지지받고 싶고 용기를 얻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을 다 혼자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외로웠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용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리고 담담히 고난을 맞이하러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겟세마네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순종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자리가 늘 눈물로 항상 두렵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순종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곧바로 체포를 당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배신과 그리고 또한 혼란이 가득합니다. 실패의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께 입 맞추며 랍비여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함께 체험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가 군중 속에 있었지만 가장 앞장서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면서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47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병사를 잡아가지 못하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힘과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8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겪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만 해도 주님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도망쳤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은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겟세마네와 체포의 밤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웠던 그날의 기억을 성경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이 청년처럼 실패하고 도망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벌거벗은 청년은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이 불의와 거짓이 지배하는 법정이었죠. 예수님은 밤중에 급히 소집된 종교 재판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다. 분명히 이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반대는 단순히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의 반대는 혼란입니다.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분노에 가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은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1절에 너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다. 네가 말하였다. 이 짧은 한마디에 구속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대제사장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옷을 찢으면서 신선모독을 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둠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들의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때때로 진리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의 그 모든 모욕 앞에서 모든 거짓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고난의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비난이 좀 부끄러워서 때로는 침묵하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 앞에서 침묵하셨지만
사명 앞에서는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과 모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리는 변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그 침묵을 감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참 진리와 부활과 영광의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진리 위에 서며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도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던 그 밤에 한 사람이 신앙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깊은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끌려간 그곳까지 간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용기 있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멀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단지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이죠. 즉 베드로의 믿음과 확신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거리를 두면서 가장 안전한 선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죠.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이다. 두 번째 질문에는 더 강한 부정과 함께 맹세까지 합니다. 세 번째 물었을 때는 더욱 강하게 부정하며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더 깊은 거짓과 자기의 부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타협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작고 사소한 거짓이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 타협은 결코 멈추지 않게 됩니다. 작은 불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불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통곡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실패가 이후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닭이 울었던 그 순간은요, 자연의 소리가 아닙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깨달음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이 울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감춰있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로 좌절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그 밤에는 베드로의 통곡의 울음소리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 될 줄은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